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인도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입니다. 네, 오늘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세상을 복음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숫자가 중요하겠죠. 사람이 많으면 힘이 나고 사람이 없으면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는 인원수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노예도 보니까 하나 되어진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부터 마음을 딱 잡으시고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성령의 인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은 누구든지 오늘 이 바울 팀이 이루었던 그 응답들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금요일에 우리 7시 반에 치유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데리고 또 치유사역에 동참하시고, 또 우리 8시에는 본당에서 이 전도 메시지를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전도 메시지 들으시고, 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이 금요일 시간에 잡으시면 돼요. 록펠러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이, 직장인이 언제 시간이 그렇게 나겠습니까? 사실 내기가 어려워요. 록펠러는 주일을 본교회에서 완전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했는데, 그거 붙잡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했는데 어느만큼 집중했느냐? 성령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업을 보여줄 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시대를 이끄는 여러분 이 기업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 메시지를 드냐 그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서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너무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딱 말씀 붙잡고, 금요일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토요일 시대에 토요일 저녁쯤에는 가족들을 좀 다 부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 주간 포럼도 하시고, 또 토요일 다음 날은 주일이니까 주일 준비, 말씀 준비, 또 헌금 준비,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준비를 지금 이제 쭉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안 되던 걸 하려니까 좀 어려울 뿐이지, 이걸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 나가면요, 하는 개인과 하는 가정과 안 하는 개인 가정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딱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2사람을 따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참 잘한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뭔가?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당연한 것이요, 그게 필요한 것이요, 그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걸 찾으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당연히 여러분들을 불러시키는 당연한 일이 있고, 필요한 일이 있고, 절대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찾아가지고 여러분, 이걸 찾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복음 안에서 24수 속에서 누림으로. 자, 이걸 금토일 시대에 계속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당연 필요한 절대가 뭔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당연 필요한 절대가 뭔가? 그러면은 평생에 여러분이 해야 될 당연 필요한 절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달려갈 당연 필요한 절대가 나오면은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이 일을 안 도와주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 팀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갔는데 아무도 간 적이 없어요. 나는 선교하는데 너희들은 왜 뭐하냐? 이거는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사람 눈을 의식한 그런 삶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할 때에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맞는 말 아닙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차내는 거예요. 굴러 들어온 복을 차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동안에 힘써서 그 일을 하시면 돼요. 힘써서 그 일을 하는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는 주방은 신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할까? 원망 불평 생길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직분 가지고 막 불신앙 들 것 같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될 당연 필요한 절대가 나오면은 생명 걸고 하십시오. 이 일을 하다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럼 그 일을 하다 죽을 것 같으면은 죽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으면은 사람이 인정하든 무슨 누가 뭐라 하든 방해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니니까 사람 소리에, 자리에, 일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 사건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람 일 때문에 복음을 내팽개치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금요 예배에 누가 오든 안 오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발판 위에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 복음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나의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24시를 최고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남 불평하고 남 원망하는 일에 시간 빼앗기지 말고 내게 주신 시간을 최고 축복의 시간으로, 이것을 내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으로, 이것을 내 인생,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의 작품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전심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 놀러를 갔더라 SNS 보니까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든 말든 나의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아서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24 누림 속에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이 우리 자손과 우리 교회의 영원 응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다음 후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또 누가 없으면 뭐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복음 24 누림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 24 누림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번 주간에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왔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 열매입니다. 누림의 방법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누림의 방법이 성령의 인도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 인도 받는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현장을 살렸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죠. 바로 왕이 요셉을 봤을 때에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를 어디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그 한 사람이 나중에는 애굽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한 나라를 살려는 거예요. 일개 한 사람이 어떻게 살리느냐. 성령 인도 받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성령 인도 받는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꽉 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해방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 자녀들 살릴 수 있고,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 가문, 흑암에 눌려 있는 가정 가문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고 또 이상이 흔치 않은 그 시대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자라나서 나중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그때에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정 가문의 가난과의 전쟁 끝내야 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이제 끝내야 될 우리 당대에는 완전히 끝내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로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자. 우리 노력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 이제 1월을 시작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내 인생에 이뤄 놓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결과인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속의 인물들이 주신 축복의 결과인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우리가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것이 나부터 결단하시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 인도 받으면은 가정 가문의 한 민족의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인도받는 한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부모 한 사람이 정확하게 서게 되면 자녀들도 성령 인도받겠죠. 그럼 복음 명문 가문 되어지겠죠. 내가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자녀들도 다른 데로 인도받겠죠. 자꾸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받는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 외에 다른 시간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에서 완전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한 사람이 시대를 살렸습니다. 세계를 살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사람 나오면은 그 사람 통해서 강대국도 꺾고 민족도 살리고 전쟁도 그치고 나라도 구하고 세계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뭐냐? 성령의 인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 인도를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적 개념을 명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읍시다 라고 할 때에 성령의 인도는 뭐로 받느냐?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필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 이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가르쳐 주시느냐? 16장 13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것을 보고 성령 인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소엘루마가 악령 충만할 때 바울은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말씀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은 우리 속에 참된 치유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 구절만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뭔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2장 5절에서 47절 말씀대로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 열매, 우리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말씀대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그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성령의 정확한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에 인도받는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때에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는 무엇으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셨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보고 성령, 그래서 성령 인도라는 것은 말씀의 인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의 고백이죠. 누가복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38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올 한 해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믿겨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런 거기에서 오는 만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에게 믿겨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핏줄이 생기고 육신이 생기고 나중에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이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치유에 집중하고, 또 내가 전도 현장에 응답받고 싶은 분들은 또 본당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9시에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시간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47장 1절에 10절에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갯벌도 살아나고 진벌도 살아나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나 우리 전도의 임원분들은 특별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의 모임, 세상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단 30분 모이는 그 시간에 정치에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그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정말 말씀에 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또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육신이 약하다, 그럼 더더욱 금토일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록펠러와 같이, 존 워너 메이커와 같이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을 여러분이 계속 가져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인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여러분들이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름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벌써 노트북에, 제 노트에 이렇게 워드를 다 쳐놨습니다. 벌써 그 말씀을 기록한 그 페이지가 한 3,000페이지 넘게 말씀을 딱 정리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는 못해도 2026년 폰에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 하나 이렇게 두고 즐겨찾기에 처음 해두고 강단 말씀 제목만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제목에 또 특별한 거 있으면은 여러 응답받은 그 단어들 기록해두고 1년만 한번, 1년 동안 그 메시지 노트를 한번 쭉 보세요. 정 그게 어려운 분들은 성경책 한 권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사면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동안에 이 성경 윗페이지, 아랫페이지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기도첩 쓰고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10년 모아두려면요, 책장 하나 있어야 돼요. 또 다 보지도 못해요. 요거 한 권이 있으면은 매주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의 보화입니다. 보화.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늘 보면서. 한번 우리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이 증인이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 보시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여러분 한번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선교의 교본도 없는 그 시절에 바울 한 팀이 나왔습니다. 선교는 어떻게 된다, 어디를 가야 된다, 아무런 가르침도 없는 그 시대에 이 한 팀이 나왔는데 그 한 팀이 세계를 보험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면 마음에 딱 기도하세요. 평생에 그런 만남의 축복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한 팀,
자, 구역 안에서 나오든지, 전도회에서 나오든지, 교회에서 나오든지, 지교에서 나오든지, 가정에서 나오든지, 내 평생에 둘이 만나는데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 평생에 내게는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포럼하고 선교를 포럼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은 한번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한 팀의 축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직분 관계없이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축복이 한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 부분 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에 헌신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해외 선교 캠프에 나가서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훈련에 가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응답들을 대로를 완전히 수축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한 팀으로 만드셨는데, 이 12제자가 예루살렘을 복음화했습니다. 자, 대구 복음화를 한 팀을 만들자. 교회에서도 만들겠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한번 만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우리가 어떤 분은 꼭 교회 돈 가지고 하자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내가 대구 복음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자라는 그 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의 교회는 120명이 한 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를 살려버렸습니다. 그 한 팀이. 자, 오냐, 왜 안 오냐, 왜 안 가냐, 이것과 관계없이 내 인생의 당연한 필연 절대를 찾아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의 그 한 팀이 있으면은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응답과 축복의 한 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바울 한 팀입니다. 그 바울 한 팀이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현장 살리의 한 팀을 한번 구성해 보자. 하나님, 나에게도 이 팀을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팀이 하나님 없습니까? 그럼 나올 때까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현장 나가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건 장사꾼 이야기고 우리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구를 복음화할 수 있는 한 팀이 어디 있느냐? 저도 원래 총무를 맡으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 2년 열심히 한다고 뭐 바뀌는 거 아니에요. 대구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세워두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재직 세미나 캠프를 하는데 그때에 우리 장로회도 여전도회도 참석해서 찬양 인도를 하도록끔 사회하고 또 하도록끔 자꾸 일꾼들을 찾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 또 한 선교 지역,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릴 수 있는 한 팀. 그래서 이 한 팀을 뭐라고 합니까? 이 한 팀을 보고 전도 특공대다. 이런저런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이게 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이유되지 않는다. 그것 가지고 오직 내가 남은 생에 한번 전도해보자
라는 그 한 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태까지 천 목사님 이하 되어진 부분이지, 이제 이 가운데에서 대구직을 향해서 한번 같이 뛸 목회자 팀을 저도 찾고 있습니다. 또 몇 명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도 한 교회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네 교회 내 교회 관계없이 제가 우리 교회 당회장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저보다 더 유능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작은 교회 섬기기도 합니다. 그게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를 대구직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에 교사 수련회를 오픈을 한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막 우리 것만 챙기고 막 우리만 뭐 교사 수련하고 막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지역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런 총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이 사람이다라는 결단과 함께, 또 하나는 내가 없어도 되는 조직으로 여러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팀, 내 인생에,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런 한 팀,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을 두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려면은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고부 갈등이다 무슨 갈등, 그런 세상에 그런 것 없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딱 받아가지고 뭐 명절에 누구 집부터 가야 되느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한번 해외 캠프 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인도 받는 양 가문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런 선교, 그런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받는 한 팀을 구성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아 오로지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을 만나는 귀한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